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욥기서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욥의 원망과 탄식. 오늘 지난 시간에는 음부와 양심 심판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음부 또는 양심 심판. 양심 심판을 설교를 했었는데 몇몇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 다른 데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주님 아니면 우리 주님을 친히 살아서 영접지 않았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양심 심판을 듣고 나서 밝히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두려움 속에 또 믿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인가 라고 알았었는데 그것이 아닌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과연 심판 때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 그 많은 인간을 이제 아담 후에가 그 많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살아서 알지 못했기 까닭에 믿지 못하고 죽은 그러한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심판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것이 굉장히 의문점이었고 궁금했었는데 이번 설교를 통해서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회의가 혹여라도 옛날에 들었던 것에 잘못 이제 그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성도님이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거기에 우리 주님이 운명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믿고 죽은 이 성도이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고 죽은 이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죽은 이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 붙여주신 것이 나올 것입니다. 자던 성도의 마태복음 27장 52절 한 절만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27장 52절 한 절만 읽으세요. 거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직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지요. 바로 자던 성도라고 해서 구원받는 성도를 칭하고 있는 모습이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욥은 이렇게 음부로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세상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자기의 본향을 알지 못했기 까닭에 그는 그러한 마음에서 바로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입술에 나오는 얼마나 올무되는 진리에 합당치 못한 무수한 말들을 뱉고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가 달게 저희 세상에 살다고 끝나버리면 그만이고 한 문비에 내려가면 올라오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내가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 이유가 달게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이것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이 하는 거지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참습니다.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도 대주고요. 속옷을 달라여도 겉옷까지 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인내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욥은 말하기를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여러분 마음의 아픔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진리 안에 무장된 여러분들은 마음의 아픔이 있어도 참고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할 겁니다. 내 마음이 아프면 아픈 대로 입을 토하여 내치는 입으로 그냥 가지가지 이제 토하여 내치는 이러한 일들은 없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원망해왔고 또한 앞으로도 원망하겠다는 거지요. 원망하리이다. 그러나 얼마나 진리에 합당치 못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은 결단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결단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진리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지요.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욥도 자연에 돌아가는 이치를 압니다. 또한 이 바다의 웅대함을 압니다. 바다의 웅장함을 압니다. 위대함을 압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나가보셨으면 바다를 보신 분들은 그 넓고 이 웅대한 바다를 보시고 감탄사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넓이와 끝이 없는 이 바다와 이 풍랑인데 보면 그 무섭지요. 이번에도 해일에 의해서 이 태풍이 왔었고 해일에 의해서 많은 배들이 침몰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부산 송도 어딘가는 횟집들이 다 그 해일에 의해서 박살나버린 것이 신문에 나 있던데요. 사진에 나 있던데 그렇게 해일이 한번 몰아치니 바닷가에 있는 그 집들이 그대로 박살이 나버리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배들은 그대로 파손이 돼버리고 말고요. 바다가 잠시 이렇게 좀 움직여지니 요동을 하니 엄청난 결과들이 오는데 이 바다의 그 웅장함을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바다의 웅장함을 그는 알고 있었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용이니까 즉 짐승 중에서 가장 용이 무섭다는 것도 욥은 알고 있고 용의 위대하다고 하는 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의 위대함도 욥은 알고 있어서 여기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개천에서 용이 났다 하고 해서 용을 위대하게 봐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가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성공했으면 또한 가난한 가정에서 참 이름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성공의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개천에서 용이 났다 하고 용에 비유하지요. 또한 용 꿈을 꿨다라고 하면 반드시 큰 사람이 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태중에서 용 꿈을 꿨다면 바로 큰 사람이 될 것을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용 꿈을 꾸면 큰 아이, 그 어린아이가 큰 사람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야기를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있을 때에 용 꿈을 꾸면은 대통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사실인 것으로 알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용 꿈을 꿨다고 하면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 가운데 용 꿈을 꿨다고 하면 틀림없이 큰 시험이 올 것입니다. 환난이 올 것이고요. 또한 뱀의 꿈을 꾸어도 마찬가지이고요. 또한 돼지 꿈을 꾸어도
세상 사람은 돼지 꿈꾸면은 뭐 복이 온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돼지꿈을 꾸면 반드시 이 시험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믿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꾸지 마세요. 그런 꿈은 꾸지 마세요. 저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런 꿈 꿨었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진리를 안 뒤로는 그런 꿈 한 번도 꿔보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바다의 융대함을 알고 또한 용의 위대함을 알기 까닭에,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인데 어찌 하나님은 바다처럼 용처럼 저를 취급하십니까? 나는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어찌 바다이고 용이 까닭에 이렇게 저에게 고통을 줘서 이기기 힘든 이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모든 자녀를 거둬가시고요, 그 엄청난 재물을 다 거둬가시고요, 나에게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주셔서 이렇게 견디지 못하게 하십니까? 내가 용입니까? 이길 힘이 있습니까? 내가 바다니까 감당할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계속하여 원망을 내쏟고 있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주께서 바로 이렇게 다 하는 걸로 욥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전에 예정이 나왔지,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치시는 걸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들어서 알거든요. 이제 선진들을 통해서 들었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을 들었지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연단하시고 인도하심을 들었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어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들어서 알므로 인해 번제도 드렸고, 하나님의 자연 돌아가는 위치 모든 것을 그는 의인이었기 까닭에, 의인은 중심을 모두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이렇게 자연 돌아감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조물주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까닭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여 두려움 가운데 번제도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일한 것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전 가운데 자기 이렇게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혹시 내가 말하기를, 욥이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즉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견디지 못하겠고, 그러므로 내가 차라리 침상에 가서 잠을 잔다고 하면 이 고통을 잊어버릴 터인데, 이 고통을 잠시나마 잊어버릴 터인데, 침상에 있어도 하나님이 잠도 안 재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침상에 있어도 잠대 안 재워주시고,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또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신다라고 지금 또 원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차라리 침상에서 잠이나 쿨쿨 잔다고 하면 이 고통을 잊어버릴 텐데,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도 않고 불면증 중에 고통을 받는다 이 절에 다 나왔지요. 그것뿐입니까? 더더구나 이제 잠이 막 들었다고 하면 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놀래게 하시고 또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지금 욥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도 그러한 말을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차라리 잠이나 자서 잊어버리자. 어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풀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내내 하고 있다가 차라리 잠이나 자고 잊어버리자. 잠자면 잊어버립니까? 자고 나면 또 생각이 날 것이고, 자고 나면 그 염려, 근심, 걱정 여전한데 자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고, 또한 그 잠자리가 편하지도 못하죠. 꿈자리도 뒤숭숭하단 말을 하게 되지요. 욥이 똑같은 이치라 이 말입니다. 단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만일 이제 어떠한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든가 고통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술이나 먹고 잊어버리자라고 술에 만취됩니다. 그러나 술에 만취된다고 잊어버립니까? 술에 만취되면 오히려 참말이 나오게 되고 더 원한이 맺어지게 되고 더 염려, 근심, 걱정 하게 되는 거지요. 아니 혹시라도 술에 만취돼서 그대로 골아 떨어졌다고 한들 또 술에 깨면 머리만 아플 것이고,
돈만 없어졌고 술이 깬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것이냐 이 말이. 여전히 그 염려 근심 걱정은 더해면 더했지 풀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라 염려 근심 걱정 시험할란이 왔다고 한다면, 또한 어떤 고통 중에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잠이나 자고 잠이나 들어서 잊어버리자 한다고 잊어지는 것이냐 이 말이. 해가 뜨면 이제 또한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잠에서 깨어나면 또한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런다고 해서 온전한 잠이나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왜 내가 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지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해결자 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그 근심 걱정 염려를 끌고 안고 고통 중에 살아가느냐 이 말이. 믿는다고 하면 내 아버지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우리 주님이 져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고 가지면 너희가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 다 져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내가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면서 힘들다고 하고 고통스럽다고 하느냐 이 말이. 그런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초신자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신앙이 1, 2년 됐고 좀 연조가 있다고 하면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어느 사람은 뭐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집사도 되고 또 한 권사 장로도 되어 있어가지고도 어떠한 시험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그 염려 근심 잔뜩 끓이고 수심에 이제 살아가는 그런 걸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이 져주실 텐데요. 우리 주님이 져주시면 가벼울 텐데요. 가벼울 걸 왜 무겁게 끙끙거리고 내가 앞서가느냐 이 말. 우리 주님 좀 앞서가게 여러분들이 허락 좀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방송국에 가서 이제 녹음하는데 쭉 해서 이제 왔더니 거기에서 묻기를, 그러면 굉장히 참 어떻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단어가 고통을 받으셨겠습니다 하는 예를 들어 질문이 나왔을 때 그랬습니다. 만사형통하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사형통하게 개척해서 5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믿질 않아요. 믿질 않고 그냥 감사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겠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정말 만사형통에 하나 염려 근심 걱정했고 하나님께서 다 쉽게 이루어져서 하나 문제가 없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어렵게 됐겠지요. 질문에 아니요 나는 만사형통했습니다 했더니 그 말을 믿어주시지를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감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말씀이 하시겠지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 이 말. 아니요, 저는 만사형통했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왜요?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하나님이 져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 이루셔서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 속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결을 제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시도록 역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도 어려움 당하지 않았지요. 개척 때는 개척 때 일꾼이 없습니다. 제가 뭘 알아야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한 일꾼인 주요한 전도사 이제 통해서 외부의 모든 일을 하게 했고요. 또 뭐 교사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교사를 보내주셨고요. 개척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때 일꾼을 보내주셔서 다 일하게 합니다. 많지 않아 못 하나 저는 박아보지 않았어요. 신방이 필요하면 신방할 분을 보내주시고, 이제 개척에서 그 해 겨울에 12월 달에 크리스마스가 이제 닥쳤지요. 크리스마스 때는 그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이니 이것저것 다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복잡한 거 다 해야지요. 그러니 뭐 알아야 하지요. 일꾼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 하나님께 또 그거 하라고 사람을 다 보내주신데 지금 저기 뭡니까 뭐 탤런트로 있든 누가 하나 보내줘서 또 그때 열심히 추리하고 판사들 다 교육하게 하고 다 가르치게 하고 가르쳐놓고 떠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하면 보내주시고, 난 거기 일꾼 보내주셔서 쭉 지금까지 해왔지, 제 힘으로 하나도 한 거 없다고요. 하나님께 맡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주시고 앞서 역사를 해줬습니다. 무슨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왜 그것을 잠자리에서 풀려고요? 침상에 들어가서 잠잔다고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눈 뜨면 또 그것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자 이 말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면 이런 것이 없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염려할 거, 근심, 걱정할 거 없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에 어떠한 시험이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에 어떠한 시험이 왔습니다. 어떤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녕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믿습니다고 기도해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종을 통해서 기도받기를 원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합력의 선의로 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깨끗해 주세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어련히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까요? 그런데 인간이 믿는다고 해야지. 그대 왔는데 어떤 시험 환란이 닥칠 때 보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에 하나도 믿음이 없고 오히려 기쁨이 떠나버리고 이제 눈물이 나오죠. 근심이 되죠. 걱정이 되죠. 통곡이 앞서지요. 원망이 앞서지요. 우리는 욥과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원망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원망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코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어려움 중에 넣으십니까? 내 스스로의 잘못이요, 내 스스로의 문제가 있는 것이요, 내가 회개하고도 우리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쓴다고 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어렵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했지요?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희 부모가 악한 것을 자녀가 악한 너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오면 무엇을 준다고 그랬어요? 돌을 달라오면 무엇을 줘요? 떡을 달라오면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오면 뱀을 줄 부모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야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했습니다. 더 넘치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청정하고 지켜 행하고 내 윤리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다 하면 질병 하나도 내려주지 않는다고 말씀했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구워줄지언정 구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기 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좋으신 약속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 시험 환란이나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내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무슨 담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내가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는 역사가 먼저 따라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원망이 먼저 앞서지요. 오해가 먼저 앞서지요. 감정이 먼저 앞서지요. 염려, 근심, 걱정이 먼저 앞서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시험이 왔더니 믿음을 내놓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욥도 그렇거니와 그런 분이 여기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어떠한 시험 환란이 와보면 참으로 내게 믿음이 있었는가 점검이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내 수심을 불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리시고 하니 우리는 이러한 자 되지 말고 진리 안에 거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만약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고 하면 신속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 내보여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해결자 되시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무거운 짐 내가 지고 가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 내가 지고 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이 지고 가시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그래서 잠을 자려고 불면증에 잠도 잘 안 오거니와 혹시 잠이 들면은 또 꿈속에서 주님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어디 찾아보니 꿈으로 하나님께서 놀래신다고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놀래게 하시는 분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욥은 자기가 좀 모두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꿈속에 놀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안다. 그럼 하나님은 이제 욥을 꿈속에서까지 욥을 부창게 굽니까? 편치 못하게 하고요. 욥을 잠시나마 쉴 틈도 안 주려고 하나님은 꿈속에서까지 괴롭히시는 하나님이냐 이 말. 욥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아니 계시겠지요? 세상 사람 보세요.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사람 꿈속에서도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하게 꿈자리가 사납다고 하지 않아요. 그거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지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자, 꿈이 나왔으니 꿈에 대해서 설명 좀 하지요. 욥의 꿈속에 자기가 염려 근심 걱정하고 원망 탄식만 늘어놓고 하면서 오히려 꿈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꿈에 하나님이 나를 놀래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꿈에 대해서 좀 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충만함 주시기 원하시지 그냥 고통이나 받고 근심 걱정 염려나 하라고 하지 않았고요. 꿈속에서까지 괴롭히는 그런 나쁜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우리 꿈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지요. 꿈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나누어서 4가지 꿈의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2가지가 있고요. 즉 우리 혼적인, 즉 생각적인 우리 혼적인 꿈과 영적인 꿈이 있습니다. 혼적인 꿈과 영적인 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혼적인 꿈은 여러분 생각의 사람들이 늘 꾸는 꿈이고요. 혼적인 꿈, 영적인 꿈은 내 영이 꾸는 꿈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영이 꾸는 꿈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이 영적인 꿈 안에 또 2가지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앞일을 예측해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로 주시는 꿈이 있고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이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통일체로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즉 성령님께서 내 영에게 알려주는 앞일에 대해질 시험이나 어떠한 앞일에 대해 어떠한 일을 이제 예측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계시 주시는 꿈이 있다 이 말입니다. 크게 3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 생각적인 꿈이 있고 내 깊은 영이 내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내 영이 알려주는 이러한 꿈이 있고 내 영 속에 알려주는 즉 성령님께서 알려주는 아니면 하나님께 계시로 알려주는 이러한 꿈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3가지 또는 4가지로 알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꿈의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 속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성경 보면은 진리 말씀 주야로 밤낮 진리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사는 그 진리로 무장돼 진리 가운데 진리로 말하고 진리로 듣고 진리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항상 나의 생각을 동원하여 생각 속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대부분이라 이 말. 항상 생각을 동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했으면 생각을 동원해서 기분 나빠. 그냥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 뭐 이렇고 저렇고 항상 생각이 동원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생각을 동원하여 미리 내일 일까지 염려하고 모레 일까지 1년 후까지 염려합니다. 자녀 하나를 길러도 그렇고요. 어떤 사업 문제를 놓고 벌써 사업 계획을 하면 계획에서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는 따르면 될 터인데 아니고 이거 계획 이리 짜고 저리 짜고 이래보고 이랬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실패 후에 이제 후 망하는 것까지 계산하고요. 이 생각이라는 게 참 파고들면 한이 없어요. 누가 나에게 오해를 샀으면 오해에다 또 오해에다 막 생각을 겹쳐서 계속해서 오해해 나가고요. 제가 그런 일을 어제도 벌써 당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이 생각을 동원해서 자칭 그냥 판단해버리고 자칭 오해를 사고 계속해서 이제 자칭 그러다 심하다 보면 자신자 이제 혈기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볼 수 있고요. 이 생각이 한이 끝도 한도 없지요. 이런 생각에 사는 사람들 저녁에 잠자다가 왜 꿈꾸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의 꿈을 꾸지요. 내가 미국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있었는데 꿈속에 미국을 가는 수도 있고요. 누가 미워서 그냥 저기 했는데 꿈속에 그를 때리는 꿈도 꾸고요. 맞는 꿈도 꾸고요. 내가 두려움 속에 좀 있었는데 꿈속에 도둑에게 쫓기는 꿈도 꾸고요. 강도 만나는 꿈도 꾸고요.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 꿈도 꾸고요.
누구 미워했는데 꿈속에 그냥 누구를 살인하는 꿈도 꾸고요. 이 생각 속의 꿈, 혼적인 꿈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 속의 꿈은 지나고 보면 맞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의 개꿈이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생각을 많이 동원한 사람 항상 이 생각의 꿈을 꾸고 있지요. 그러나 이 생각 속의 꿈이 아닌 영적인 꿈은 무엇이냐? 영적인 꿈. 내 마음 깊은 마음에서 내 영이 작동하여 꿈을 꾸는데 이건 세상 사람도 꿉니다. 아니 영은 죽었다고 하는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 이제 따먹어서 불순종한 영이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영적인 꿈을 꿉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 마음 안에 꿈틀거리 양심이 있습니다. 이제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 하는 것이고 그래야 혼속에 감추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혼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이제 생각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감춰진 영 안에 양심이 있고 이 양심이 이제 주관을 받아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지만 그래도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양심마저 하나도 없이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 화인 맞은 그런 양심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양심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 중심에 있는 양심의 이 선함을 쫓아서 어떤 이제 그 양심 선함은 내 자신, 내 겉사람은 알지 못하나 그것은 깊은 것까지라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함으로 앞에 어떤 되어질 일을 그 영 속에서 깊은 내가 이제 잠자는 과정에 그 이제 영이 작동하여 앞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기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꿈에 꾸기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나고 보니 맞더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도 꾸는 꿈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주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한 사람 혼적인 이 생각적인 꿈을 꾸지만은 이 영의 꿈을 가끔가다 믿지 아니한 사람도 꾸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꿈을 꾸는 사람은 꿈에서 야 꿈 꿨는데 맞더라 하는 사람은 그러한 꿈을 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러한 꿈을 꾸는 것이고요. 그러나 생각을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만큼 영의 꿈을 꾸기 까닭에 여러분이 얼마나 진리 안에 들어갔고 진리 안에 사느냐 생각을 벗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꿈속에 꾸는 꿈들이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꿈에 예측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떤 되어지를 알려주신다든가 아니면 시험할 난도 알려주시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꿈을 꾸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 여러분의 성도님 가운데 이제 진리 안에 깊숙이 들어간 분들 꿈을 꾸니 그 꿈들이 맞아요 틀려요? 진리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진리의 사람이 된 사람들 생각을 많이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 산 사람들은 꿈을 꾸되 진리 안에 영적인 꿈을 많이 꾸지요. 즉 맞는 꿈들을 많이 꾸게 되지요. 그러나 여전히 생각 속에서 하는 사람은 꿈을 꾸어도 맞지 않는 것이라 이 말. 진리 안에 깊숙이 들어간 사람은 꿈을 꾸니 대충 맞아 들어갈 것이라 이 말입니다. 즉 이제 구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거 내 영이 꿨는지 아니 생각 속에 꿨는지 이건 꿈이 이제 맞겠다 안 맞겠다도 이 깊숙이 들어가면 알게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생각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영의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꿈속에 무슨 꿈만 꿀까요? 영의 꿈만 꾸지요. 그러니 그 꿈을 꾸었다고 한다면 꼭 맞는 꿈이 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나 시험할 날이 온다 할지라도 예측할 수 있는 알려주시는 이러한 꿈만 꾸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시험할 날이 오면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왜? 깨어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고요. 함으로 꿈속에 꾸는 이 꿈들이 그러한 분들은 맞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님이 주관하여서 특별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제 여러분이 간구와 기도에 있기 까닭에 또한 이제 꿈속으로 알려줘야 하기 까닭에 뇌 이상으로 알려야 할 이유가 있기 까닭에 알려주시는 이러한 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풀지 못하면은 지나고 보면 이제 맞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알려주셔도 풀지 못하면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여 그걸 놓고 깊숙이 기도하시면은 그 이제 꿈 해설까지도 주시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제 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꿈을 꿀 수 있는 분, 언제 진리 가운데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진리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신 분들은 꿈을 꾸어도 그 꿈들이 마저 들어가니
별 이상이 없겠으나 아직도 생각 속에서 하는 분들 꿈을 꿔놓고 야 이거 이 꿈을 꿨는데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렇게 저렇게 되지 아직도 나무 꿈을 꿔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돼 일방적으로 판단해버리고 분별해본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꿈에 의존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요? 깊이 단계에 들어간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내 영이 꾼 꿈이다 분별할 수 있게 까닭에 상관이 없겠으나 아직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생각의 사람들이 꾸는 꿈은 내 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좋지 아니한 표현 기꿈이 많기 까닭에 꿈속에 의존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저는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꿈으로 계시를 주십니다. 꿈으로 알려주십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했을 때요. 기도의 양을 채웠을 때야 그럴 필요도 없는데 어떤 데 시간이 너무 쫓기다 해서 기도를 양을 채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꿈으로 이제 알려주시곤 해서 대비케 하시고 또한 대절 알려주시고 이렇게 역사를 주로 하십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받는 이상이 다를 줄로 압니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 없는 것이 그렇지 아니한데 욥이 자신이 그렇게 만들고 있고 자신이 원망하고 탄식하며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즉 나는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재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악창이 발끝에서 정수리 끝까지 나서 합창되었다 터지고 이 고통 중에 견디지 못할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견디지 못할 고통 중에 사는 것도 뭐해서 잠 좀 자고 싶고 잠을 또 들었다 하고 싶으면 꿈속에까지 하나님이 나를 놀래시고 이상 중에까지 나를 이렇게 두렵게 하시니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 중심에서 나 생각 속에 나 죽고 싶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서 숨이 막히기를 원한다 이 말. 숨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거예요? 죽는 거지요. 숨이 막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러므로 나는 이렇게 고통 중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 꿈속에까지 괴롭게 하시니 이상 중에도 두렵게 하시니 이런 하나님 차라리 이러므로 나는 죽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 중심에서 숨이 막히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뼈보다도 내가 이렇게 앙상하여 뼈와 가죽만 남는 이러한 것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차라리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해야지요. 간절히 찾아야지요. 더욱 매달려야지요. 또한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데요. 저기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고통이 와도 기뻐하라. 시험이 와도 기뻐하라. 환난이 찾아와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기쁠 때만 기뻐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절에도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래도 감사, 아파도 감사, 시험에 와도 감사, 사업에 실패해도 감사, 또한 성공해서도 감사, 기뻐도 감사, 기쁘지 않은 일이 생겼어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는 예수 안에 믿는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진짜로 좋은 기뻐할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요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하나 그러지 못하기 까닭에 이러한 시험 환난이 왔을 때 내가 이기지 못하기 까닭에 하나님의 이 뜻을 쫓지 않았기 까닭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설령 시험이 환란이 다가왔어도, 내게 엄청난 견디지 못할 시험이 왔다 해도 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진리대로 행해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 그 축복으로 갚아주시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으로 시험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버리고 마니, 하나님을 성케버리고 마니, 오히려 원망이 나고 탄식이 나고 마니, 믿음을 내 보이지 못하고 마니,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마니, 수심이 어리니 얼굴에 빛이 사라지고 마니, 염려 근심 걱정이 서리니 무엇을 응답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응답받기를 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벌써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열심히 구했는데요. 구했으면 뭐합니까? 열심히 구해도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있으니 뭐 구한 걸 뭘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열심히 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시험을 줬습니다. 했더니 시험에 통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까? 탄식하는 자리에 빠지진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기 바래요. 믿습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아니고 성령 믿는다고 하면 아버지의 뜻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하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어찌 하늘날 소망을 두고 사는데 죽는 것이 낫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더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또한 전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일에 더 충성 봉사하다가 하늘나라에 상금 많이 쌓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실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내 아들아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해야지요.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속히 죽기 원하고 속히 숨이 막혀 죽기 원하고 이게 어찌 믿음인 것이냐 이 말이.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생명을 싫어한다. 욥이 생명을 싫어하기도 됐습니다. 즉 믿음이 없는 가운데 욥은 생명을 싫어할 수밖에 없지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욥에게? 설령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늘날 소망이 없기 까닭에 욥이 나았다 할지라도 무슨 자기 생명이 귀함을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녀를 몽땅 잃었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는데 내 병 좀 고쳤다고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늘날 소망도 살 까닭에 그렇지 않지만 말이에요. 설령 자식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 감사해야지요. 이 땅 슬픔 고통이 있는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행복한 품으로 안겼으니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믿는다고 하면 말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저희 말씀이 오히려 반감이 될 것이고요. 그런 말씀 마세요. 오히려 서운해 들릴 것이고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능히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욥은 자녀를 다 잃었고 재산을 다 잃었고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면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 계속하여 죽기 원하는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내 생명 거둬가소서. 빛을 거두소서. 죽기 원합니다. 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즉 죽기를 원하는데 죽고 싶은데 아이 생명이 붙어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급하시면 알고 하나님께서 거두시 아니하고 나를 괴롭히고 꿈속에까지 괴롭히고 이상 중에 나를 놀래게 하고 하나님 빨리 좀 나 데려가세요. 나 빨리 좀 내 영혼 거두어 가세요. 혹여나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 아니 계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범양회사 회장,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자살해 죽었지 않습니까? 범양 상선 회장님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자살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지옥이 무섭지 않아요? 자살해 죽겠습니까? 자살해 죽을 정도 된다고 하면 불의를 행치 않았으면 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오히려 자살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무던히 가려놨죠. 믿는다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기 까닭에 얼마나 하나님 영광만이 가렸느냐 이 말이에요. 믿지도 아니하면서 믿는다면 그 불의를 행했겠습니까? 엄청난 불의들. 아니면 믿는다고 하면 자살해 죽겠습니까? 지옥이 무섭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기 까닭에 불의를 범한 것이고 믿지 아니하기 까닭에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까닭에 그가 교회에 다녔으므로 믿는 사람이라고 신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자살했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렸습니까? 나를 도우소서 내 나를 얻것이니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입니까? 벌레만도 못하지요. 왜? 양심이 없기 까닭에 벌레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양심이 없어요. 벌레만도 못하다고 하는 거지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자, 욥이 자녀들이 있고 재산이 많았을 때는 의인이란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았었는데, 많은 사람이 경외하고 많은 사람의 발에 힘을 주었고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을 든든히 세워주는 이러한 권면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에게 자녀가 없어지고 재물이 없어지고 질병 중에 고통을 받으니 과연 누가 그를 우러러보더냐 이 말입니다. 저가 옛날에는 의인 중에 하나였다고 누가 하더냐 이 말이에요. 친구들까지도 그를 얕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물론 누가 그를 경외하더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시니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축복을 아니 주시니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욥이 말한 대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하늘에 미물맛도 못한데.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 사람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나는 재산이 많아요, 재물이 많은데요, 아니 난 지식이 이렇게 지식을 많이 쌓았어요. 우리 집에 가보세요. 책이 그냥 산더미 같이 많아요. 나 그거 한 번씩 다 읽어봐. 지식이 이만큼 쌓였답니다. 나 사회 가면 알아주는 명예 있는 사람이고요. 나 알아주는 사람이 내 누구라고 하면 사회에서 그래도 알아줘요. 나 그래 권력을 진 사람이 아니요. 아무리 그런들 뭐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불러가시면은 뭐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깡그리 해버리시면 뭐하느냐 이 말이에요. 병 하나 들어도, 치유받지 못할 병 하나 들어도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이름 있는 사람이 병들어, 예를 들어 암이면 암에서 삼기돼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 누가 과연 존경합니까? 누가 과연 경외합니까? 유진호 박사입니까? 신문에 났던데 보니까 병상에 누웠었지요. 유진호 박사지요. 병상에 누웠는데 노태우 총재 민정당 총재 대리가 찾아가서 이문하는 모습이 신문에 났더군요. 노태우 총재 대리가 찾아가서 위문을 해도 말 한마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말 한마디 못해.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대답을 못하니까요. 대화를 못하니까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옆에서 다른 국회의원이 저 지금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알아본다는 뜻을 이제 표했다고는 하던데요. 이렇게 좀 눈동자를 굴렸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요. 그렇게 그래도 우리나라에 추앙받던 인물이 병원에 누워 그리 있으니 대화도 못하고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또한 이 땅에서 영원 거두시면 이 땅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부가다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지요. 썩어서 물로 보내버리지요. 더더구나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여러분 진리를 알기 까닭에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버린다는 건 너무나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나님 말씀 전도서에는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까닭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된 본분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된 본분을 지킬 때만이 참 값어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값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크게 여기사.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을 크게 여기십니까? 안 여기십니까? 이건 우리 욥이 말을 잘했어요. 우리 욥이 말을 잘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사람을 크게 여기십니다. 욥이 말한 대로 사람을 크게 여기세요. 우리 사람을 얼마나 크게 여기신대요. 얼마나 값지게 여기신대요. 우리 사람 까닭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 날 맨 끝에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단 누구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세웠다라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하 만물 다 주시면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크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미물같지도 못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크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쫓아 지으셨기 까닭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육을 주셨기 까닭에 주께서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분초마다 시시때때로 시간 항상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값어치 있게 아시기 까닭에 위대하게 여기시기 까닭에 우리 인생을 크게 여기시기 까닭에 당연히 분초마다 감찰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연단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 나가면 바로잡아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빗나가지 않게요. 멸망길로 가지 않게요.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지요. 왜 누군데요 여러분들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좀 다치면 마음 아파요?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다치면 마음 아프지요? 속상하지요? 누구에게 맞고 오면 속상하지요? 내 자녀가 누구 때려주면 속상하나요? 물론 상해야지요. 다른 자녀가 내 자녀 때리면 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는 것과 같이 내 자녀도 누구를 때리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줄 아시는 여러분이시지요? 너한테 맞지 말고 넌 때려줘. 누가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고 그런 소리 참 많이 세상 사람이 듣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누가 한 대 때리면 누가 뺨 때리면 맞지 마라. 때리고 맞으면 병신이야. 물론 세상 사람들은 맞고 오면 병신이라고 그러죠. 바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까닭에 참아야 되겠습니다. 이 생에 다 때리는 자가 되고 다 분내는 자가 되고 다 자기 이익만 취하면은
누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겁니까?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지는 자도 있어야지요. 때리는 자가 있으면 맞는 자도 있어야지요. 다 같이 때리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이 세상이 난장판이 되지요. 다가 권력자만 되려고 하면 이 세상에 뭐가 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크게 여기시기 까닭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이처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크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함으로 우리가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시시때때로 시험과 환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요? 진리 안에 살지 못하기 까닭에 불의를 범하기 까닭에 진리 밖에서 살기 까닭에 세상과 타협하기 까닭에 내 마음에 검은 마음이 있기 까닭에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시험 환난을 주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사생자가 아니기 까닭에 참아들 딸이기 까닭에 그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감사해야지요. 시험이 왔습니까? 환난이 왔습니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왜 내게 시험 환난이 왔는가? 이거부터 발견하고 통해 잡아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왜 분초마다 나를 감찰하시나이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시나이까? 내가 바다니까? 내가 용이니까? 내가 위대하니까?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 내 숨이 막히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나 죽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지독하게도 나를 괴롭히십니다. 자녀도 데려가고 재물도 데려가고 악창으로 고통 중에 살게 하시는 거 봐도 어딘 또 꿈속에까지 나를 놀래게 하시고 이상 중에도 나를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 호흡이 막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욥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삽시다. 기뻐하면서 삽시다. 용서하면서 삽시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진리 안에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욥기를 들으면서 과연 욥이 어찌하여 사단이 송사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가 절실히 깨달아질 것입니다. 사단이 송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욥이었는데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원망이나 하겠다고 입술로 말하고요. 무수한 원망과 탄식이 계속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 주심을 원망하고 빨리 죽기를 원하고 그러나 진리를 아는 여러분들 결단코 이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고 어떤 시험 환난이 왔을 때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겠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읍시다. 원망이나 탄식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러한 것들은 사탄의 울무만 됩니다.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듣고 배웁니다. 욥이 어찌하여 이러한 연단과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어찌하여 사단의 송사를 받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웁니다. 아버지여 욥과 같은 믿음이 없는 자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은 순정하고 정직하였지만은 하나님을 밝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진리를 밝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술에 엄청난 올무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탄식합니다. 아버지 생명이 있음을 원망합니다. 탄식합니다. 고통 중에 있음을 이런 시험을 난주심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괴롭게 하신다고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꿈속에까지라도 하나님은 쫓아와서 괴롭게 한다고, 이상 가운데 또한 두렵게 한다고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진리를 압니다. 결단코 역과 같은 이러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이나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이러한 올무 만들지 아니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뜻을 쫓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어도 부족됨이 없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 진리를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양식 삼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정하여 성령하소서. 아버지 더욱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어 충만케 하시고 항상 뜻을 쫓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 위에 손 얹어 주시고 아프지 않은 분 가슴에 손 얹고 마음에 소원 놓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원했지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도와야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도와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할 난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탄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권고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믿음 지켜 오히려 기뻐하고 깨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의 뜻을 쫓는 참된 믿음 있는 아들 딸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로부터 능력 주시고 보내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입술을 지켜서 사탄에 올무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사단이 송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본문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욥과 같은 일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자였지만은 진리를 참으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밝히 알지 못하고 영계의 세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엄청난 아버지 원망과 탄식과 생명 주신 이를 원망하고 생명이 있음을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올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영계의 법을 압니다. 아버지의 뜻을 쫓는데 부족됨이 없는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수마의 사탄 질병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어 깨끗하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더욱 믿음 지키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의 사탄 질병아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의 사탄 질병아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여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 딸들로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감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